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분위기 속에서 거리에 나가 보면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 속에서 온갖 캐럴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려한 불빛과 또 캐럴 속에 감추어진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조금도 손톱만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의미 있는 정말 중요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성탄은 하나님의 시비가 교착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 편에서 바라본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반대편에서 본다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반드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기에 우리 하나님의 슬픔의 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말씀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해. 그 이처럼이 해당되는 그 뒤에인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모든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줬어요. 자, 이는 그렇게 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얘기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조건은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성탄을 기해서 모든 오늘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이 주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주다, 바치다, 베풀다, 허락하다, 사전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문법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입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입니다. 과거 능동.
다시 말해서 해석을 다시 하면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과거 능동이니까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결정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그 시점에 결정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능동,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어떤 정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허락하다, 보내다,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디도미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히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했는가?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와 또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을 일컬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그냥 구약의 복음이다. 원시복음이 가장 하나님께서 복음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각 처방 내린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자 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매였던 자들을 건져내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로 성탄의 밤 베들레헴 마곡간에 낮은 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심판의 고통을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은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 해서 전가시켰다는 옮겼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도 다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한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친 자라, 정신병자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구약의 복음서가 또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포 예언한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섭리적 경륜적 그 계획 가운데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멸시천대 조롱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걸레처럼 찢어서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그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죄를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절에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갔다. 이거 말도 되지 않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으면 얻었고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얻고 있다도 아니고 믿는 자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옮겨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호적 정리, 족보 정리가 교통 정리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열심히 하면 예수 믿을 거야. 그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될 자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신 큰에 감사해서 오늘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등 돌린 철천지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끝나고 지금은 화목된 관계가 되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벼락이 무너지고 원수됐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관계를 기뻐하지 않고 화목된 관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화평의 사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성탄절에 등 돌리고 불편하게 하고 또 정말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다 있을 거예요. 먼저 가서 풀고,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만 아이고 미안하네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큰 자예요. 딱 생각하니까 다다다닥 떠오르죠. 너무 많으면 1박 2일 2박 3일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손을 내민 자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좁쌀들은 못하고 큰 사람만, 대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환난, 저런 시련, 고통,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건강, 직장, 사람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참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절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담대함과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담대함, 확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이 영적 구원의 확신,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 교회 다닌다며 그냥 뭐 가자 그랬어. 그냥 친구가 자꾸 가자 그랬어. 한번 따라 몇 번 따라갔다 왔다고. 그 든 성경은 뭐냐고. 오늘 갔더니 성경 선물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나 예수 믿는 I'm Christian 하고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소속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땅에 있는가, 금고에 있는가, 주식에 있는가, 적금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산소망을 둔 성도가 진정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무에만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할 때 졸듯 하는 듯 만 듯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할 것이 아니라 크게 찬송해야 돼요.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한번 또 찬양하는 모습을 소리로 듣지 않고 입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속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의롭다는 것은 난 이제부터 나 의로울 거야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고 칭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지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의롭 받았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수동태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찔러대고 누가 중재하냐 이거예요. 정죄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끝난 상황 끝입니다. 상황 종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자리는 화려한 장식보다 거리에 수많은 캐럴보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은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은 내 몸처럼 안 사랑하고 남의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울처럼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그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투영하고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말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말보다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푸드뱅크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잖아요. 혹시 오늘 와가지고 어머나 그런지 몰랐는데 그런 날인가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생뚱맞게 그렇게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 천국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있게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잘 아셨으니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